같이 함께 교독한 이사야서 3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33장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그때 당시에 그 사네립이라는 아수르 왕이요, 그 침략을 해온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것으로 추측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천사 하나로, 즉 한 천사로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다 이렇게 전멸시켰던 그 사건이 그렇게 일어나기 전의 모든 상황들은 한마디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살펴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웃 나라들을 의지하며 북쪽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진노의 몽둥이를 드셨고, 그렇지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을 비춰보셔야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글을 읽으면 어떻게 이렇게 미련하게, 이렇게 불신앙으로 모든 일들을 맞이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만 딱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반응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래도 제법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실 만한 그런 상태이신 거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한 게 잘 없고 나름 진짜 이렇게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생각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드심과 동시에 우리의 원래의 모습,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보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겸손해지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니까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을 힘입으셔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영적 교훈들을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 오늘 이사야 33장에 이를테면 1절 말씀하고요, 또 5절 6절 이런 말씀들은 아주 우리의 신앙생활에 요긴한 요절이 되니까요. 이런 말씀들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선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 그리고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을 그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기 1절에 학대를 당하지 않고 학대하는 자, 속이고 속임은 당하지 않는 자, 이 남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를 침범한 아수르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수르 나라가 이제 제국을 이루면서 그렇게 승승장구하니까 자신이 약소국일 때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그리고 강대국이 점점 돼서 자기네들 발 앞에 여러 나라 왕들이 무릎을 꿇고 점점 그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런 태도가 취해진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마음에서 멀리하고 결국 교만해져서 우상숭배하고 영적 간음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은 대부분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성공, 건강, 부요함,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잘 형통하여 이루어 성취될 때, 그럴 때부터 그런 교만이 싹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뭔가 일이 잘 돼서 세상적으로도 그리고 뭐 신앙적으로도 볼 때 참 괜찮다. 뭔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좋은 것 같다라고 느껴질 여러분 바로 그런 순간에는요. 하나님의 종도 그렇게 인정하고 이웃 사람들이 내 가까운 친척 친구들이 그리고 나 자신도 그렇게 어느 정도 인정할 만한 그런 어떤 기간들이 반드시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일을 이렇게 누리고 그런 일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사도 바울의 바로 그 겸손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점점 더 주님 앞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니까 훨씬 더 성결하고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성화를 이루어 갔어요. 근데 성화를 이루어 간 것만큼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자신을 뭐라고 비유했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더 겪고 나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네, 성도나 무슨 제자 사도들하고 비길 바가 안 되는 거죠. 자기는 어떻다고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 죄인들도 서로를 기피하는 마치 괴물과 같은 존재, 그렇게 본인을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주님 찾고 주님께 붙들림 받으려고 하고 주님을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고 자신의 모든 가진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해로 여기는, 전혀 유익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사실 우리 사도 바울이었는데도요.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믿음을 잘 지켰다.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신앙의 다른 박제를 잘 경주하여 마쳤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마음 자세가 정말 필요하고요. 제가 아는 이제 우리 교단에서 은퇴하신 그리고 우리 교단에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그때는 나밖에 없는 줄 알고 내가 이 일을 나 아니면 못할 줄 알고 그렇게 나름 일도 했고 그래서 성과도 냈고 그랬는데 이제 은퇴하고 이제 나를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일개 성도로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생활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러니까 70세가 되셔가지고 이제 은퇴를 하신 건데요. 70세가 넘으셔서 이게 70세가 되니까 이제 조금 목회를 해볼 만하다 생각이 든다는 그제서야 여태까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고요. 이제부터 목회를 하면 내가 예전과 같은 실수 안 하고 교만하지 않게 진짜 10년과 사람과 교회를 세워가면서 진짜 교단에 이렇게 유익이 되도록 참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70세가 넘으니까. 그래서 이 바른 복받을 교회는요. 이제 원로 목사님이 세워지고 후임자를 세울 때 제가 볼 때는 한 60세 정도, 60세 정도 된 목회자가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조금 작은 교회들은 열심히 전도 많이 해야 되니까 이제 조금 젊은 분도 괜찮긴 한데 이제 큰 교회 말이죠. 큰 교회에는 사실 60세 이상 정도가 되시는 분이 가야 그 교회를 이렇게 잘 하나님이 뜻대로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제 판단은 그래요. 큰 교회는 진짜 50세 넘어서 60세 가까이 된 분, 그런 분들을 이렇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는 것이 그게 진짜 복입니다. 왜냐하면 딱 그때가 비로소 이제 하나님 앞에 좀
전심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대입니다. 한 정년도 75세, 80세까지 돼가지고요. 한 80세쯤 돼서 목회를 이렇게 하시면 그때 진짜 목회적 열매가 많이 맺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거의 비슷하게 동일한 말씀 하시거든요. 내가 얼마나 교만하게 교회를 이렇게 잘 못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70세가 넘으니까 비로소 내가 진짜 형편없는 자인데 나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나타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나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가끔씩 말씀 전하실 때면 진짜 막 은혜가 되고요, 막 우리의 심령이 솟게 되고 말씀이 막 사모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말씀 전할 때 그런 분들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겸손함은 우리 하나님을 만난 자의 아주 그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늘 겸손하도록, 우리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거죠.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대적하시고 미워하시고 물리치시고 비웃으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반면 겸손한 자들에게는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높여주시고, 겸손한 자를 우리 주님은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겸손할 때 실제로 하나님의 일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 못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나름 성공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요새와 같아서 견고해서 남쪽이던 나라 쳐들어올 민족들이 잘 없는 거예요. 충분히 방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멸망을 피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자들을 향한 멸망의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겠다 약속하시지만, 아수르 나라에서 건져주시되 뒤에 이제 일어나는 바벨론에게는 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네들의 마음이 여전히 교만하거든요. 여전히 이렇게 은혜를 간구하고 있지만 조금 상황이 바뀌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수르 나라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적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4절까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30장에서도 봤었는데 한번 읽어봐 주세요. 30장 31절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30장 31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찌실 것이라. 아멘. 아수르가 어떻게 할 거라고요? 낙담케 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제국에 관한 예언들이 다니엘과 또 에스겔, 또 계시록,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냥 역사적으로 100%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혹자들은 역사를 승리자의 기록들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뜻하시는 바가 있어요. 역사는 무슨 자치라 그랬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자치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자국들이 흔히 역사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서 우리 나라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잘 예측해 봐야만 하는 겁니다. 대제국의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던, 그러니까 아수르부터 해가지고요,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헬라, 로마에 이어지는 이 위대한 역사는, 이 로마의 그런 대제국적 역사가요, 당연히 이제 지금의 시대 현 근대사에는 이제 이를테면 미합중국, 미국이 청교도적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신대륙을 발견해가지고 거기다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나라를 세움으로 이제 그 대제국의 뒤를 잇게 하셨는데요. 이 세계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관점에 비슷한 그런 나라가 당연히 세워지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와 구원운동과 천국에 대한 것들을 아주 정반대로 명확하게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무리들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공산 사회주의, 그게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를 정면으로 배척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공산 사회주의를 조금이라도 용납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반공을 가르쳐야죠. 중국을 사실 중국, 이게 네이션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냥 중공, 그냥 중국 공산당이라고 불러야 돼요. 거기는 나라로 인정해주면 안 돼요. 그거는 사실 나라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공산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거긴 다 가지고 있지만 부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당들 중에 핵심 인원들만 부를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가난하게 사는 거고요. 네. 남아있는 공산주의 중에 우리 북한 공산당들이 있죠. 거기가 뭐 최정점을 찍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당은 그냥 일반적인 정치, 경제, 국가 체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종교적 이념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대항하는 무신론적 사상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공산주의적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이 나름 이렇게 이 자유민주주의 안에서의 여러 연약한 부분들을 마치 좀 이렇게 보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긴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것들을 잘 접목해서 그대로 해야죠. 그래서 이를테면 부를 잘 그래도 어느 정도 균등하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잘 국가가 좀 돕고 이런 일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그것이 공산사회주의 전체주의의 다가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그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고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는 실제로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공산당의 우두머리, 그 우두머리를 신적 존재로 받들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슬람, 모슬림들, 여러분 이슬람 종교도 실제로 마지막 때에 이제 중국 공산당들과 함께 기독교,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할 아주 중요한 세력이에요. 우리 계시록 살펴봤지만 청황색 말, 그거 이슬람과 함께 연합한 공산주의적 운동들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결국 마지막 우리 믿는 성도들을 죽이고 대적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슬람교가 너무 평화의 종교로서 막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좋게 방영이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 이제 무너져가는 교회가 아주 황금 돔을 이렇게 짓고 단장을 잘해가지고 모슬림 사원이 막 되고 있죠. 지금도 이 모슬림이 실제로 아주 조용하게, 그렇지만 강력하게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서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시고 또 찾아서 연구해 보시면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을 향한 적대, 대적 세력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하고, 그런 이들도 우리가 잘 사랑해 줘야 하죠. 예수님 믿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망가지게 한다. 이제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환난 중간에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환난을 100% 통과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고, 그 환난을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감해 주시는 역사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지금 이미
천년왕국으로서 고난의 시대다라고 말하고 어느 한 시점에 예수님의 재림을 그냥 고대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천년왕국 종말론의 어떠한 그 가치를 우선순위로 두든 간에요, 우리의 현재의 마음 상태는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게 돼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과 성도들을 반드시 피로 물들이는 역사가 있을 거다라는 것은 여러분 아주 명확한 일이고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진짜 우리의 이제 남은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혈과 우리가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렇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교자적인 마음,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 않는 한 여러분 제대로 된 예수님의 재림 준비,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인류 역사를 보고 우리는 앞으로의 날을 점쳐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 예언의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립하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세상 물결에 휩쓸려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겨우겨우 벌거벗은 구원, 목숨만 겨우 건진받는 그런 구원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때를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힘을 다 하셔야 할 것입니다. 4절까지는 멸망에 대한 예언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5절부터 6절까지 우리 여호와의 존귀하심,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죠. 존귀한 자들은 무슨 일이라든지 존귀한 일들을 계획하며 존귀한 자리에 항상 머물러야 된다. 어디 그랬죠? 32장 8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32장 8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존귀한 자는 항상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항상 그 존귀한 일에 머물러야 된다. 거기에 서야 된다. 딴 데 줄 서면 안 되고 거기에 서야 된다. 고명한 자, 양자를 받은 양자된 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존귀한 자들은 경건에 관한, 의에 관한, 선에 관한, 거룩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관심 없는 자들하고는 거리를 두고 그런 일에 마음을 쓰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점점 하늘에 관한, 구원에 관한, 빛과 또 영원한 천국에 관한 이런 부분을 좀 소망하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셔야 그나마 우리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은혜를 우리는 높이고 찬양해야 하고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지극히 존귀한 분이시니 그래 지존자라고 말합니다. 지존자. 우리는 지존자의 그늘, 그 전능자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로서 우리들도 지존하신 전능하신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이니 우리들도 존귀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곳에 늘 서도록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핵심적인 일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우리의 보배로움으로 보화와 보석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33장 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세요. 그래서 6절 말씀이 중요한 요절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2절하고 6절 우리 요 두 절을 일단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5절에는 우리 여호와께서 지극히 존귀하신 분, 공의와 정의, 의로서, 선으로서, 거룩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 우리 지난 시간 그리스도의 공의로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될 때, 즉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우리의 보배, 보아 삼을 때 그것이 존귀하신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을 향한 아주 만분의 1,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보답. 네, 우리들의 너무나 합당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실 경외함이 보배가 된다는 이 진리만 있다면 다른 보배 구하지 않는 거죠. 더 이상 다른 거 무엇을 원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보배는 하늘에 쌓아진 쇠하지 않고 녹슬지 않고 좀과 도둑이 해할 수 없는 바로 그 주머니,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 가운데 놓인 그런 보물이라 할 수 있겠고요. 이 보화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실 다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화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들에게 함께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보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영을 입고 오셨다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여호와의 영이,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충만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는 자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3년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이렇게 경외에 대한 말씀을 한 해 동안 살펴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호와 경외함은 우리 주님께 부어진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부터 가능한 일이고 그것을 우리는 즐거워해야 한다. 우리에게 다른 즐거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금 모으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금보다도 무슨 보배를 많이 모으셔야겠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는 금은 보석을 많이 쌓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거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이제 거룩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설계도대로 금, 은, 보석이라는 귀한 잘 얻을 수가 없는 재료들을 사용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가 된다는 이런 말씀들이 아주 중요한 재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기를 최고로 여기시는, 거기에다가 최고의 가치를 두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대적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 안에 남쪽 유다가 당하게 될 고통까지도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였던 아수르, 바벨론 이런 여러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1절에 학대를 당하지 않고 학대하는 자,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면 이제는 자기네들도 속아 넘어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학대했던 것처럼 자기들도 학대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악한 자들의 중요한 특징 같은데요. 왜 그런 거 있죠? 진짜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는 실제로는 자기의 시어머니는 자기를 별로 시어머니 노릇 안 했던 시어머니 밑에서 있었던 시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되게 잘해줬는데도요, 자기는 시어머니가 자기를 되게 잘해줬으니 자기는 자기가 이렇게 맞아들인 며느리를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시어머니 노릇 막 하는 걸 못 받아봐가지고요, 자기가 자연스럽게 하는 것도 되게 시어머니 노릇 하는 건데도 자기는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결국 시어머니 노릇을 못 받았던 시어머니 밑에서 진짜 시어머니 노릇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걸 잘 못 느꼈는데 이번에 좀 느껴. 어머니께서 흰색 잡채를 만들어 오라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원래 간장으로 잡채 간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흰색이 안 나오는데, 아이고 며느라 좀 흰색이었으면 좋겠다 그랬다고 그랬었다는데요. 아닌가요? 네. 흰색 잡채. 네. 흰색 잡채도 맛있을 수 있다. 네. 너무 간장 많이 해가지고 검정색 잡채 아니어도 맛있게 해와라. 네, 그러셨대요. 시어머니 노릇이죠, 그것도. 아니, 간장으로 맞춰서 해오라 그래야지. 그렇게. 소금과. 근데 그 맛이 안 난다 그래요, 그게. 그래서 소금을 쳐야 되는데. 이를테면 그런 거죠. 네. 진짜로, 이 악한 자들은요, 자기네들보다 사실 악한 자를 못 만나봐가지고요. 자기네들이, 하는 모든 게 진짜 악한 거거든요. 학대 제대로 받지도 않은, 속아 넘어가 보지도 않은 이들이 속이고 학대하는 일을 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가장 강력한 거예요. 자기가 뭔가 좀 학대를 당해봤다면, 야, 이 정도면 좀 너무한데 생각을 하면서 할 건데요.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악함의 끝을 달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함을. 이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을 우리 아수르 나라가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게 거의 멸망당한 상태. 남쪽 유다 나라마저도 아수르의 계속된 공격들과 또 그런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제 곧 괴롭힘을 당할 거고, 속임을 당할 거고, 학대를 당할 거다.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하박국 2장 8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하박국 2장 8절. 내가 여러 나라를 노락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락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는 여러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소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강포를 행하고 노략을 행하고 또 아주 억압적인 폭력을 행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낙담케 되어 하나님의 막대기로 치시는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까 이사야 30장 30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롭고 공정한 의로운 대접을 받지 못할 때라도요, 결국엔 진실이 이길 거니까 그 하나님께 원수 갚는 건 맡기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 중에 중요한 게 원수 갚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원수 갚으면 안 돼요. 원수 갚지 않고 그래 내가 잘 참겠다 해서 참고 참는데, 그래 3번까지 내가 참아주마 하고 생각하는 것, 그건 사실 참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네, 벼르는 거라 그랬죠. 참는 거 아니고 벼르는 겁니다. 그래 3번까지는 참아주마. 그래 한 번만 걸려라. 한 번만. 그렇게 해서 참아주는 건 그건 참는 게 아니에요. 벼르는 거.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벼르시면 돼요, 그냥. 네, 주님 오실 때까지 벼르시기로 하시면 벼르셔도 되는데요. 내가 정해놓고 그래 5번이다. 네, 우리 베드로가 그래서 뭐라 그랬죠? 베드로 시대는 한 3번 정도가 진짜 많이 봐주는 거예요, 3번도. 근데 몇 번까지요? 7번이면요 진짜 성자예요, 성자. 7번 정도면 진짜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님께 물은 거거든요. 7번, 그렇게까지 않고 한 5번만 하면 될 것 같아. 예수님 그럴 줄 알았는데 7번 물어봤는데 뭐라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험을 다 덮어주라는 겁니다. 가리워주고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실 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일에 우리의 모든 원수 갚음을 맡기시고, 우리의 행사와 우리의 일과 우리의 짐과 염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아픔과 모든 질과 고통을 우리가 주님께 다 맡겨야 하듯, 여러분, 원수 갚는 거, 그것도 주님께 맡겨야 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원수 갚는 건 맡기시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전체주의 물결이 많이 이렇게 들어와서요, 이제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제약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돼도 우리 양보하지 않고 원수 갚는 거 주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사랑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2절이 아주 중요한 요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기도문을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딱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이런 기도문은 좀 잘 암송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실제로 큰 신앙의 또한 우리 주변의 중보적 기도에 큰 효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중요한 기도니까 잘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여러분, 이런 간구를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한 대로 반드시 역사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은혜를 요청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나 필요 없어, 은혜 없어도 여태까지 잘 살았는 걸 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 은혜 굳이 안 부어주세요.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뭐 굳이 왜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겠어요?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돼야 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그래서 은혜가 우리를 살려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여러분, 우리가 강한 용사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은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가 머물게 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요청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앙망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늘 조건절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들 다 있다 그랬죠.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게 진짜 인과응보적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우리가 사실 명령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그것을 우리가 잘했으니까 응답을 해주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처음 선행적 은혜로 받은 우리들은 그 은혜를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남은 때는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이 인간의 편에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데 그냥 은혜만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내가 이렇게 구하오니 하나님 이 은혜를 좀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주님 앙망하기를 그치지 않겠습니다. 아침에도 밤에도 일어났을 때에도 잠들기 전에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앙망하며 주님의 주되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들을 위하여 싸우는 싸움을 보고 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범한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앙망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앙망하는 자, 우리 이사야 뒤에 40장에 보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앙망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 새 힘을 주시겠다. 앙망, 새 힘. 이거 우리 드럼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신다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구하라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앙망할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요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만을 오롯이 바라보고 소망하고 앙모하는, 늘 바라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이런 악망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악망하는 일만 잘 되면, 여기 보면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주시고 권능의 팔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환난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손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손이 악망하는 자에게 펼쳐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되 악망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게 없으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을 악망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요청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 그것도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제 6절에 평안함이 우리 시대에 있게 되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질 것이다. 여호와를 악망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기면서 그렇게 죄를 떠나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계속 소성케 해주시는 은혜를, 회복의 역사를 해주시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죠. 다른 게 아니라 다 우상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을 던져버리고 자기를 정결 깨끗게 해야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지고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6절에 있는 것처럼 평안함이 있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질 것이라는 그런 신앙의 은혜와 도움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복된 신앙의 반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 자체가 무엇이다? 우리의 보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보배를, 여러 나라들을 다니며 많이 구했는데요. 그런 보배들을 받고 물물교환도 하고요. 다른 것이 보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가 된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합당하게 심판하실 거니까,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어떻게 하고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 해야 할 일 뭐라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여호와를 앙망하는 일의 구체적인 삶의 신앙의 태도가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의 인자한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악을 떠나는 것, 이런 것들이 경외의 핵심적인 내용들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심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 그 능력의 팔이, 손이 펼쳐지고 드리워지는 이 역사가 나타남으로 우리의 보화가 하늘에 쌓이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의로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되 그들이 행한 대로 폭력을 행하고 또한 노략을 행하고 속임을 베풀고 사기를 치고 여러 가지로 거짓하고 속이는 일을 하면 할수록, 내로남불할수록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되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원수 갚는 것은 주께 맡기는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복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번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경외하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기 위하여서라도 주님만을 오롯이 앙망하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대적하는 많은 세력들 우리 주님께서 다 공의롭게 정의로 심판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는 도리어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진리, 진실을 무기 삼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매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사랑하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다음 주일 우리 40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것인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 지다롱 목사님과 또 그 모든 일의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늘 은총으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도우심으로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종교개혁주의를 잘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개혁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같이 하여 주옵소서.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